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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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깨어진 심령, 갈급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마음에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비행가가 있습니다. 비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다들 어린 왕자를 아실 텐데요. 이 생텍쥐페리가 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감을 나누어 주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에게 저 끝없는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 주십시오. 멋진 말이죠. 감동이 없으신데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목재라든지 일감이라든지 또 지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저 끝없는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 인생을 내던지게 만드는 것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지식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저 푸르고 넓은 바다를 향한 갈망, 상상력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비전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바다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에 매료되어 살고 있는가? 내가 써내려가는 내 인생 이야기는 지금 어떤가? 우리는 매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지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더 넓은 집을 사야 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소비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소비는 확실한 행복,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소비가 확실한 행복이다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전혀 다른 이야기,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거대한 복음의 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인물이지요.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무뎌진 직감과 상상력을 깨우고 우리 삶의 방향이 자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르게 정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52년간 통치하여 번영을 이루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이자 정치적 절망이 짙게 드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성전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사야의 눈에 죽은 세상의 왕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신비로운 천사들인 서랍들이 날아다니며 서로 창화하여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단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터가 요동하고요, 성전 안에는 거룩한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사야가 목격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드린 예배가 이 땅의 예배였다면 이사야는 모든 감각과 직감을 압도하는 거룩한 하늘 예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이사야가 이 거대한 예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덕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명제를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멋진 명제를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내리기 어려울 때는요, 지금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파악해 보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방식, 내가 미덕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는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요, 요셉을 그냥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억울한 삶이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를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당했던 그 매 순간순간의 고난들이, 억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요셉 이야기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그림을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궁중 예언자였습니다. 나라가 인정한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손색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사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식하고 붙들고 있던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훨씬 넘어서 더 큰 하늘 보좌의 예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정치적 위기라는 세상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망한 것 아닌가, 이 절망의 서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이야기, 우주적인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망해가는 나라의 불쌍한 백성이 아니라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왕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어 놓는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무능해,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이와 같이 세상의 독한 세속적 예전에 쩔여있던 우리 영혼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로 씻어내고 재조정하는 영적 체육관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있던 이야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등장인물인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예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와 연약함, 망가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고 하면서도 하늘 보좌의 예배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자신의 입이었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숨기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습관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범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예배 안에서 공동체적인 죄의 고백을 없애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인이 불편해할까 봐 죄, 심판, 회개 이와 같은 단어는 빼버리고 위로와 격려, 긍정적인 메시지만 가득 채운 예배는 인간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드라마나 미디어를 보게 되면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는 내 잘못을 틀어놓고 자백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죄, 심판에 대해서 교회보다 오히려 세상 미디어가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정화되어야 하겠건만 예배가 죄, 심판, 회개를 말하지 않는 순간, 죄, 회개,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 세상의 미디어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요. 예배는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를 드릴 때 하늘의 은혜는 곧바로 이어지지요. 6절과 7절을 보면 서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에서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가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보라,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용서의 확신, 복된 사죄의 선포가 우리 뼛속 깊이까지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영적 운동 감각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수천 번씩 라켓으로 공을 치는 테니스 선수는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매주 반복되는 기독교 예배의 리듬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과 사랑의 나침판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복음의 서사로 완전히 재형성된 이사야에게 마지막으로 들린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몸서리치는 죄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최종장, 바로 보냄, 파송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되고, 그 경험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이 파송,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성전 안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는 피한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의 만찬에 참여하여 영적 양분을 공급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대리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지역 사회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돈과 권력의 탐욕이 아니라 예배에서 배운 지혜와 섬김의 미덕으로 하나님의 평화, 살롬을 일구어내는 선교적 삶,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깨달은 예배이고 또 우리가 시작해야 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요, 이 재밌는 아주 교훈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옮겨본 사람은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실제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옮겨본 사람과 말만 아주 자세하게 들은 사람과 그 경험의 차이는 천양지차라는 거죠. 기독교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 정보가 아니지요. 매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죄를 자백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슴으로 느끼고 떡과 포도주라는 만질 수 있는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전을 통해서만 우리 뼈속 깊이 스며드는 신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또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뼈속 깊이까지 스며 있는 신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확신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비주의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짓 이야기 속으로 매료시키려 유혹합니다. 이 세속의 시대 속에서 신앙의 미래를 지키고 참된 제자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역사적 기독교 예배의 풍성한 유산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말로 여겨질 수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세속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지키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답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미래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존 에버렛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롤리의 소년 시절입니다. 롤리의 소년 시절. 저기 한 어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 멀리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소년이 그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롤리라는 것입니다. 롤리가 누구냐? 월터 롤리인데요. 이 월터 롤리 경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기에 용맹한 탐험가로 이름을 떨쳤던 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를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월터 롤리 경이고요. 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아서 2번이나 탐험을 감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밀레이의 그림을 보면 무엇이 롤리를 그와 같은 모험과 탐험가로 만들었는가 하는 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월터 롤리가 모험가와 탐험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듣던 한 늙은 선원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롤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이끈 갈망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 늙은 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죄와 유혹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넘어 우주와 영혼을 경험케 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물론이요, 우리 인생 전체와 인류 역사와 우주를 품는 위대한 하늘 예배 이야기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다그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이야기의 인물이다, 등장인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신부교회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춘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는 하늘 예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이 하늘 예배 이야기의 등장인물로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재조정된 사랑의 나침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평화, 샬롬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실한 이사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하늘 예배 이야기답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늘 예배 이야기 속에 이야기답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늘 예배를 경험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늘 예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우리가 춘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 예배 이야기에 등장인물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